제가 결혼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 성경에 표시도 참 많이 했습니다. 물음표, 느낌표, 별표도 하고, 밑줄도 긋고, 암송 구절은 따로 색연필로 긋기도 하고, 은혜 받은 구절 색연필로 다 표시하고 따로 써놓고, 깨달은 말씀, 인사이트를 주신 그런 말씀은 특별히 빨간 줄로 긋고, 노란 형광펜도 긋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부분이 나오면 같이 분노하고, 능력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 흥분하고 감격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예 성경에다 써놨어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읽는 중에 막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근데 이런 생각이 교만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배척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가능성이 99.9%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벼랑간에 나타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기보다는 거부감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경고망동하다.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시대에 그 역사적인 인물과 함께 산다면 사랑하고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죠? 위인들은 다 시대를 뒤바꿔 놨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다 시대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꾸고자 하는 위인들을 만나면 일단은 거부감부터 드는 게 상식적입니다. 자,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선출된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설교를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청년 때 읽고 무릎을 탁 쳤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다 성경을 다 잘라서 이해하지만 성경이 관통하고 있어요. 와, 놀랍습니다.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충격하며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니까 스데반의 이 뇌에 성경이 그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들은 조상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조상 중에 특별히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계명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상 당신들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긴 설교 끝에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51절 보세요. 목이 곧고, 목이 곧다는 얘기 뭐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예요. 거만하다는 뜻이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할례가 뭐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마음도 귀도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예요.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이요,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지적은 우리들을 향하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될 그런 교훈입니다. 자, 스데반이 설교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그 중에 1명으로 뽑혔습니다. 자, 스데반은 헬라파 사람이기 때문에 토종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외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헬라파 사람들만 모이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기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해외에서 모인 사람들이죠. 그죠? 왜? 유대교에 가봐야 히브리 말이 잘 안 들리니까.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리버디노 회당. 리버디노 회당은 어떤 회당이에요? 기원전 68년경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저항하다가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돈으로 신분을 사든지 자유를 사든지 주인에게 어떤 혁혁한 공로가 있어서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회당의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리버디노, 리버티, 이렇게 영어 어원이 나오는 거예요. 라틴어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이 회당에서 이 회당에 스데반이 갔는데 전통적으로 유대교식으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스데반이 이 회당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회당 사람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뭐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자요, 구세주요, 메시아다.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이 사람들이 이길 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체포하죠. 의회에 재판받게 합니다. 그래서 7장 전체가 스데반의 변론이요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13절에 스데반의 죄가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이 모욕했다, 이렇게 고발된 거예요. 이런 고발에 대해서 스데반이 변론적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세 사람을 들어서 변론합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요셉이고 세 번째가 모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유대인의 조상이거든요. 요셉은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요, 당시 최대 제국 이집트 문명의 총리예요. 이집트 한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동방의 제국의 총리예요. 가난에 허덕이고 있던 가족을 애굽에서 데려와 살리고 가족을 민족으로 성장시킨 사람이 요셉이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요 드라마틱해요. 너무 재밌어요. 자, 모세는요, 요셉이 죽은 지 400년 뒤에 나타난 인물인데 요셉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전부 다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온갖 고생과 힘든 노동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이때 지도자가 모세죠.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자, 스데반은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성전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성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모세의 율법에 거슬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을 거슬러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결론이 뭐냐? 당신들은 목이 곧고 뭐예요? 매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백성이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결국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배반자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결론이에요.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을 따라서 남들이 하던 대로 행동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들 하던 대로. 조상적부터 해왔던 대로 회당에서 성전과 율법 그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데반의 이 충격적인 선언, 당신은 목이 곧은 사람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성령을 거역하는 배반자들입니다. 이런 소리를 아마도 우리도 들어야 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자,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은 그때 그 시절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거역하는 백성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역한다 이거예요. 모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좀 바른 지식을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매우 신성시 여겼어요. 여러분 찬양시 중에 시편에
이런 시편이 있어요.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이런 찬양시가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산은 실제 산이 아닙니다. 산처럼 우뚝 솟은 예루살렘을 보라. 매우 시적인 표현이에요.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신성시하면서 성전이 있는 그 땅도 매우 신성시하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그 뜰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방문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성지순례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상 거룩한 땅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원칙상 뭐가 맞냐면요, 성경 지리답사가 맞는 얘기예요. 말 나온 김에 3년 안에 성경 지리답사 예루살렘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성전과 성전의 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데 여기가 성지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뭐예요? 성지가 아닌 거예요. 성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곳만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다른 곳은 뭐예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불결한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성지와 성전에만 계신다. 그럼 저 불결한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성전 누가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차지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만의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런 생각이 점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만한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목이 뻣뻣해졌어요. 외국인들은 다 부정하다. 심하면 외국인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 어떻게 본다고요? 완전히 개 취급한다고요. 그걸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도 유태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자, 역사를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역이 기독교화됩니다. 자, 기독교화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교인이 권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부패하기 시작하죠. 교회도 부패하기 시작했고, 자,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던져요? 누가 우리 주님을 죽였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유태인이죠. 이때부터 유태인이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핍박받아요? 개 취급받기 시작해요. 유럽 전역에서 유태인은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고리대금업. 돈 빌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1000년 동안. 그러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천하의 악당 히틀러를 만나요. 이 히틀러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데 누구를 희생시켜요? 유태인을 희생시키는 거야. 아무도 이걸 반기를 들지 않아요. 왜? 모두가 다 유태인을 싫어해요. 유태인한테 꾼 돈도 많아. 유태인을 학대하는 걸 너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지금 유태인들을 만나면 대단히 겸손합니다. 네, 조금만 가까이 가서 그들과 깊이 만나보면 여전히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고요. 너는 이방인이야. 이 의식이요. 너무 강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선택하셨어요? 인류를 개 취급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스라엘의 출발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너만 복을 독점하고 너만 복을 누려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 이방인들은 뭐다? 개다.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일을 오히려 막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고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데반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 7장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메소포타미아.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요셉을 만나주셨습니까? 이집트에서. 모세가 40살에 정체성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30절 31절입니다. 시작.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모세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 시내산, 어떤 사막에 있는 산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성전 아닌 곳은 모두가 다 거룩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목이 뻣뻣하다. 아주 교만하다. 결국 너희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걸 잘 안 믿죠. 우리도 잘 안 믿기죠. 그죠? 그래서 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만 놔두고 가는 것 같아서 막 마음이 찜찜하죠. 그죠?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서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좀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자유다. 교회 안에 표정이 다르고 교회 밖에 표정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 다르고 교회 밖에서 쓰는 말이 다르고 교회 안에 교회 올 때 입는 옷이 다르고 교회 밖에 옷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태도가 다르고 교회 밖에 사람들을 만날 때 태도가 다르다면 우리는 암암리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셔. 교회 밖에는 안 계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암암리에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주일날의 삶과 평일의 삶이 같아질 수 있느냐.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 밖의 모임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앞뒤가 동일한 사람, 말과 행함이 일치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칭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람을 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스스로 착각했어요. 모세를 귀하게 여겼다고 스스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는 말로는 귀하게 생각하지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늘 배척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요셉을 인신매매해서 처리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모세를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가 40살에 자기 부귀영화 다 버리고 자기 민족 구원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배척했어요. 네가 뭔데 배척했어요.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자청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는 거부했고 실제로는 배척했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죠? 돌로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요? 이방인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5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면 핍박하고 박해할까요? 일반적으로 과거의 위인들은 존경하고 막 흠모한다고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위인과 같은 시기에 살기는, 실제 그 위인을 만나서 사랑하고 존경하기는 힘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위인하고 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처음에는 존경하는 듯 다른 듯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차이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고 배척감이 생기고 그를 박해하고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화려하게 꾸미고 야 옛날에 이분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30절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냐 말이야.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내가 이사야를 다 보호하고 말이야. 의인의 말씀을 전하고 다 그렇게 얘기한다. 다 전부 다. 죽은 예언자는 존경하지만 지금 나를 위해 보내준 예언자는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부산의 해운대에 나타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은 막 섬기고 싶죠. 그죠? 아니, 마흔도 안 된 애송이가 떠들고 있는 거야.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교수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목공 주제의 인생을 논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를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미국 MBA 뭐 이 정도 나온 사람, 이런 사람도 수록한데 세상에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주제. 남들은 뭐 벤츠도 타고 다니고 뭐 BMW도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분은 신발도 없어.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들이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아주 교만한 인간들이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금 나에게 선지자로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옆 사람은 보세요. 선지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죠. 오늘 비즈니스 상담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계약이 되건 안 되건 저 사람이 내 상품을 사든 안 사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딱 한다면 내 태도는요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단만 아니라면 사람들과 오래 교제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점도 보이고 결점도 보이고 나하고 안 맞는 것도 좀 있고 그러면 슬슬 피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책에 보니까 뛰어난 사장은 뭐 한다고요? 장점만 본다고요. 왜 단점을 보냐 이거야. 장점만 본다. 장점만.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거짓말쟁이에요.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고집도 세지만 만나서 요셉을 만났다면 정말 재수없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까? 힘 다 빠졌을 때 80이 되어서 네가 힘 빠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광야에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교도소에 쳐넣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흠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점도 있고 그래서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는 거예요. 그에게 훌륭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걸 자꾸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분에게 서로 복종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야 되겠다. 못 따라요. 결국 그 사람은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 있든지 사업상 비즈니스 현장에 있든지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내가 지금 교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내가 성도들과 모임을 함께 하고 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겉은 거룩한 것 같은데 겉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믿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는 악한 백성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